오늘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은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두 편 가운데 첫 번째 있는 설교입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의 리더들, 또 곧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I'm old ma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이제 곧 한 살 더 드실 텐데 여러분 아직 젊죠. 네, 저는 굉장히 이 말이 와닿네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 죽었다라고 나와요. 그걸 근거로 미루어 볼 때 이 학자들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10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100세 인생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가 한 100세쯤 되고 머리는 백발이고 흰 수염을 흩날리면서 그 간달프처럼 생긴 여호수아가 자신과 평생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웠던 든든한 동료들과 그 후배들 향해서 이제 자신이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진지한 장면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쭉 한번 읽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세보니까 이 16절 되는 본문 가운데 무려 1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글을 쓰거나 연설할 때 이렇게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글쓰기에 대한 기본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거나. 여호수아 경우에는 어떤 거였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은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어쩌면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자신의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당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하게 된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여호수아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너희가 잘나고 똑똑하고 실력이 좋아서 지금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가능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신앙이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완벽한 타이밍에 한 채 실수조차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2017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고백되어지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간곡히 당부하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수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셨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나오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자신이 없던 그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 약속대로 정말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되었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100세에 가까운 인생의 후반전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그 후배들 앞에 동료들 앞에 간곡한 당부를 할 때 처음 자기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새순교회 청년 형제 자매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 저는 묵상할 때 눈에 이렇게 크게
클로즈업 돼서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크게 힘써 라는 말이었어요. 영어로 보니까 be very strong, be very careful to obey all that is written. 기록된 모든 것을 be strong, 아주 강하게, be careful, 아주 조심해서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행하라, 크게 힘써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김혜진 목사님 또 저에게 하시는구나, 또 말씀 기도 얘기하시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에 옮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여기까지 저도 일관되게 하는 말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그 한결같은 이야기 뿐이잖아요. 정말 귀에 따갑도록 듣고 또 듣고 오늘도 또 그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이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마치 그 논산 훈련소에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그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는 그 훈련 조교 같은 그런 역할을 저에게 맡겨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또 그 얘기 하나 싶어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 역할을 제가 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김혜진 목사님 저 얘기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지난주 설교 때도 그랬지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초심을 회복하고 처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내 안에 새롭게 되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당부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고 음란과 태폐와 향락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농경신으로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세라는 생육과 다산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성적인 결합으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롭게 된다고 생각했고, 이 우상들에게 드려지는 제사는 언제나 항상 난잡한 그런 음행이 행해졌던 것이죠.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건기가 오래 지속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때 가나안 사람들은 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을, 그 비를 주관하는 바알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알을 흔들어서 깨우기 위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바알이 다시 깨어나 그 아세라 여신과
결합을 하게 되므로 다시 땅에 비가 내리고 농산물들은 자라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종교의 특징은 그 신전 창기들, 즉 바알에게 제사 드리기 전에 그 바알을 자극하고 깨우는 수많은 바알의 여사제들과 제사를 지내려 온 남자들이 그런 음행이 행해지는 것이 항상 수반되었던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인 것이.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나 여자를 사랑하고 바람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하나가 된 그 관계를 깨고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마치 다른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시드니 땅,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겉으로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땅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나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고 여행해 봤는데 정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이 호주만한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There is no other place like Australia. 정말이에요. 우리가 호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다른 나라들 가보신 분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야 정말 이 호주 땅이 너무 아름답고 부족한 것이 없고 정말 너무 복을 받은 그런 땅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저 파란 하늘, 파란 바다, 눈부신 햇살, 깨끗한 공기, 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아래 버튼만 누르면 지글지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벌집 삼겹살 바베큐,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 호주 땅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고국의 부모님 감시와 잔소리를 떠나서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건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타락하기 쉬운 무한 자유가 허락된 땅이 바로 이 호주 시드니 땅이에요. 저도 예전에 많이 놀아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안 할 거 다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시작되는 이 롱 헐리데이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인들도 이 연말 롱 헐리데이를 즐기기 위해 1년 동안 참고 또 참고 일했던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대학생들도 이제 거의 모든 기말고사 폭풍 과제를 다 끝내놓고 이제 2월 말까지 드디어 기다리던 이 황금 같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한번 신나게 놀아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동안 일하랴 공부하랴 교회 다니랴 많이 참고 참았는데 이제 얌전하고 조신했던 척하는 가면 훌훌 다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본능에 충실하게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이 어디 한번 흥청망청 놀아볼까,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호주 시드니 땅의 문화와 흐름에 똑같이 휩쓸려 가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마치 가나안 땅 같은 이 땅에서 음란과 퇴폐와 향락이 가득한 이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흘러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월 25일도 호주 시드니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날이 되어버려.
우리 모두 이미 잘 알고 있죠. 이번에도 또 보게 될 것이에요. 스타벅스를 필두로 많은 서양 문화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도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도 말고 헐리데이라는 말로 쓰고, 예수님 그런 분 나는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그저 산타 할아버지하고 선물이나 받는, 그냥 콜라나 마시고 선물이나 달라고 하고 신나게 고기 굽고 퍼마시고 즐기고 기분 좋으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이 땅의 그 달콤한 속삭임 앞에 아무런 분별력 없이 우리마저 흥청망청 거리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아니 그냥 자기가 사랑하면 아무나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게 꼭 굳이 남자하고 여자야 하냐.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냥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 생각대로 티. 네 마음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 그냥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네 생각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그게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이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땅에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 특별히 고상해 보이고 학식 있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사회적인 명망과 실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 이퀄리티,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말할 때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고 헌식자처럼 집어던져버리는 그들의 편에 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한, 마치 이 가나안 땅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따라하고 휩쓸려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이 너의 최종 중고점이 되어 너의 기분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당부했던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중심 가운데 들려지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성적인 문제에 취약한 우리 청년들, 분명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 앞에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어서 그 누가 보지 않아도 나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구별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의 말대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춤추고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로 살고 더 비싼 차에 더 넓은 집 살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우습게 여기게 되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만 눈치 보고 신경 쓰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하기보다 내 직장 상사가, 내 직장 보스가
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일 당장 이렇게 사표 쓰시는 분들은 없길 바라고요. 그 회사에 있지만 사장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다. 나의 직장 보스가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나를 살게 하시는 분, 나를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분, 내 인생의 끝을 붙잡고 계신 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고 분명한 삶의 태도와 결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내용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는 더 힘듭니다.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세상은 말합니다. 꿇어. 예나 지금이나 머니, 섹스, 파워, 세 가지로 우리를 꿇어앉히려고 돈다발 흔들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내 말 들어. 쾌락으로 우리를 흔들면서 내가 이거 너 경험하게 해줄 테니까 내 말 들어. 권력으로 우리를 위축시키고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앉게 해줄 테니까 내 말 들어 하고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책임져 주시는 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원리에, 이 세상의 위협에, 이 세상의 으름장 앞에 타협하고 위축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바라기는 이 자리,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머무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요.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손 가운데 그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시간이요. 우리의 나뉘어져 있는 이 두 마음,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 모두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바라시죠? 가장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머무는 그것이 바로 가장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오는 이 자리 항상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헐리데이도 오고 막 연말 연시 막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스케줄 많죠. 이런저런 핑계 대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빼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이 시간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날마다 예배 자리 빼먹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벌써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우리가 한국으로 가신 분들도 많고 할리데이 벌써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으셔야 돼요.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겠다. 그런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기를 바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초에 결심하고 다짐했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하셨죠?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다 저기 레위기에서 다 포기하고 마태복음 갔다가 또 저기 요한복음 끝날 때 또 포기하고 맨날 지금 창세기하고 그냥 마태복음만 몇 번째 읽고 있는지 모르겠고 성경을 아주 그냥 깨끗하게 보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롱 홀리데이 때 놀러 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가 진짜 이번에 아직 못 읽어본 구약을 마무리해야겠다. 할렐루야. 내가 아직 못 읽어본 서신서를 다 읽어봐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과 결심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롱 홀리데이 때 그냥 허리가 아플 때까지 잡아야겠다. 늘어지게 자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새벽 기도를 한번 가봐야겠다. 내가 정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엎드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왕년에 정말 뜨거웠었는데 정말 주님 옛날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있었는데 이렇게 냉랭하고 차가워진 나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번 롱 홀리데이 때 한번 새벽 기도로 나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내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 없네요. 정말 뭔가 이 롱 홀리데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뭔가 그런 다짐과 결심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 오늘날까지 한 것처럼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누군가의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 연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의 모든 것의 동기는 사실 지난 주일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뭡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나오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 그분을 정말 내가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읽고 싶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그분 앞에 나의 속마음을 다 쏟아놓고 싶고 그분과 다시 만나고 싶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다시 한번 그분을 향하고 싶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지만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모든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네가 그 박자에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게 되면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슬픈 이야기.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야. 다음 주 여호수아 24장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 기분대로, 감정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살아갈 것인지 너희가 결정하라는 거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게 되면 결국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희들한테 되게 잘해주는 것 같고 아주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너희를 끊임없이 올가매는 덫이 될 것이고 너희 올무가 될 것이고 너희 채찍이 될 것이고 너희 눈에 너무나 아픈 그 가시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땅인데 이렇게 아름답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넉넉한 풍요로운 땅인데 이 땅에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를 이제 거의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왔는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올 한 해도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분명한 기준을 정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실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YG 경우에는 아직 너무 어리고 뭐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괜찮은데 뭐가 문제지, 이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 LG 경우 어떻습니까? 한번 해봤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다 해봤잖아. 그게 잘 됐습니까? 그거 잘 안 됐잖아. 제 경우에도 그 인생의 전반부가 너무나 정말 참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내 방법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아주 뼈저리게 제가 느낀 후에 다시 한번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제 생각대로, 제 방법대로, 제 계획대로, 제 고집대로, 제가 해오던 대로, 제 느낌대로, 제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살게 하시는 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숫자와 통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람들의 숫자와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다시 한번 올곧게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도를 다시 한번, 나의 계기판을, 나의 생각으로 눈앞에 보이는 걸 보지 말고 계기판을 기준으로 그 계기판에 맞춰서 계속해서 항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테스팅 파일럿이라는 직업이 있대요. 그 직업은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비행기를 처음 운전해보는 그 직업이 연봉이 엄청나다고. 왜 엄청날까요? 죽을 수 있으니까. 처음 만들어진 비행기, 처음 나온 비행기, 이 비행기를 그 누구도 몰아본 적이 없어요. 처음 테스팅하는 파일럿입니다. 그 테스팅 파일럿이 하늘을 날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계속해서 여러 번을 턴을 하고 테스팅을 할 때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붙이면 안 되고 철저하게 계기판을 바라보고 그 계기판에 나오는 매뉴얼대로 해야만 성공적인 비행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살아봤습니까? 지금 처음 살아가고 있죠. 정말 중요한 지금 활공을 시작하셨는데 여러 가지 난기류도 만나고 기상 상태도 좋지 않고 모든 것이 악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날아갈 것인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폭풍우 가운데 날아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